성경 말씀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통치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직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도 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이 모두 24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과 자연, 또 동식물과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보이지 않는 공기라든지 생명, 신경, 정신, 천사, 영적인 세계, 천국 등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두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알파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와 모든 것이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이십니다. 이전에 이 지구라는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허무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마음에 희망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알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도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증거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구속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남의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대통령 하려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국가 관료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앞장서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서 해방된 것만큼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국가도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없고 범죄 소굴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패거리 나라도 있습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가 돼야지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6절에도 보면은 이제도 계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대제사장 같기도 하고 왕 같은 모습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머리는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 좌우에 나리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의 위엄, 그러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요한이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7별과 7촛대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잠도 자지 않고 보살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낮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지금 광야에서도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실 줄 믿어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지음으로 그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계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차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준비 안 된 자들은 애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이 말은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곤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세상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미래에 주님이 오시면은 성도들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역사의 끝과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날에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또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님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옵니다. 주님은 장차 오실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참모진이라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그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작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끝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